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침 아래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하는 지식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아는 단순한 머리로 아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씀이 있다는 그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 감사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목숨을 내놓으리라 라고 하는 이 행함의 믿음, 진실한 이 믿음의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그 사람 앞에 어떤 장애물을 놓는지 어떤 바리게이트를 놔서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방해해가면서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어떻든 무너뜨리고 미혹시켜서 아주 그냥 마귀의 자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팍 끊어서 아주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마지막 말세쯤 말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미혹당하면 안 돼.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내가 구세주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자, 돈을 예수님보다 위에 놓으면, 돈을 예수님보다 위에 놓으면, 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는 하는데 사람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사람이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 살지,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어야 살지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돈이, 명예가, 권세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말세치 말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간교한 괴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래도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지는 거야.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끌어내리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영혼들을 막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막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이제 적그리스도로 미혹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안 통하니까 계속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일으켜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일으켜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저거는 죽을 놈이야, 죽일 놈이야, 저거 못된 놈이야, 저거는 완전히 쓰레기야 라고 하는 그 오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을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불안하지 말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내 주변에서 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연단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불 가운데로 집어 던져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집어 던지는 이유는 나를 태워 죽이려고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이유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뭘 빼내시려고, 불순물을 빼내시려고 나를 불 가운데 집어 던지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불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 없는 모든 불순물들을 끄집어내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귀하고 값진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때로는 이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이 찾아오겠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통해서 저거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만 견고하다면 내 심령은 어떤 상태다? 영적으로 평강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평안함은 절대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에게 모진 소리를 하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죠. 예,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강한 사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편한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상처되는 소리를 들으면 에이 괜찮아 라고 해도 마음에 뭐가 남느냐? 계속 여운이 남고 여운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여운이 막 마음 불편한 이 여운,
안 좋은 마음의 그 여운, 막 감정이 상한 여운이 계속 따라다녀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루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불편한 여운이 한 달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내성적인 그런 성품이 심한 사람은 한 6개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 가면서 주여 나의 연약하여 지금 이 마음에 남아있는 이 불편한 여운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불편한 여운이 채워진 말씀에 의해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불편한 여운이 이 상한 마음의 그 여운이 예수의 피로 채워져서 채워지는 만큼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내 안에 뭘 지켜내야 되느냐? 평강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도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통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내일에 대한 어떻게 하냐 내일은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서 정말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통해서 내일의 소망을 없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요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연약함 속에서 불편함의 여운, 이 마음의 참 찜찜함의 여운, 상처의 그 여운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해결하고 현재성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해결해 가면서 쭉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겨난다 이 말입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얼핏 큰 제가 자세한 기사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큰 제목을 보면 지금 중동이 이란과 관계가 되고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막 심각한 전쟁의 현상이 있더라고 보니까 기름값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참기름값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점점 또 경제도 더 힘든데 더 어려워지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발발한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귀가 조장하는 건 뭐예요? 불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불안 속에서 그런 불안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지 마귀가 주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만약에 불안하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사람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첫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야. 두 번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 증인, 그 고백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 절대 불안하지 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예수님처럼 승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적인 소망 속에서 지금 불안을 조장하는 이 마귀 역사, 불안을 조장하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로마 군대에 의한 그런 그 의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평안해, 평강을 가져.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네가 핍박받고 있는 그 현장을 그 현장에 뭘 치신대? 장막을 치신대. 이 말은 하나님은 네가 핍박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아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곳이든지 마귀 역사는 불안을 조장하지만 하나님은 뭘 주신다? 평강을 선포하신다 이 말. 마귀는 불안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것은 뭐다? 평강을 선포하신다 이 말. 여러분 불안하거든 주님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포하셔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것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연약해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에 저기서 뱀이 스물스물 기어와 독이 없는데 그냥 조그마한 새끼 뱀이라고 할지라도 뱀이 나를 향해서 겨우면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뭐 주인은 모기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란다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에 7.4가 이 7.4가 딱 오면 이 독사 또 살모사가 오면 그건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얼마나 이게 소스라치게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너무 다행인 게 바로 뭐냐면 아나콘다가 없는 게 다행이에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막 그 숲산에 이제 도로가 뚫려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나무가 가지가 길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나무가 가지로 이렇게 뻗어 있으면 그냥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 요 뻗어 있는 가지에 몸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혀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다가 사람이 걸어서 지나가면 위에서 그냥 딱 물어가지고 그렇게 잡아먹는데 그렇게 해서 잡혀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런 아나콘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미 아나콘다의 뱃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블랙맘마는 그 주둥아리 보면 완전히 시켜맞잖아요. 블랙맘마가 시속 몇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하고 블랙맘마하고 달리기 하면 여러분들은 잡혀먹어요. 한 번 딱 독을 조금 주입을 했을 조금만 주입해도 막 순식간에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막 죽겠죠. 그리고 또 막 킹코브라라는 말은 코브라가 뱀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킹코브라래요. 민지는 너 뱀 얘기했더니 인상을 쓰고 있냐? 야, 얼마나 여러분 뱀이 여기 특실. 제가 몸이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초등학교 때만 허약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허약해서 이제 임종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3살 때. 자, 초등학교 때까지 막 굉장히 허약하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좀 이제 건강이 좀 서서히 회복되었는데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어떤 꿈을 꿨느냐면 뱀 꿈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뱀 꿈. 여러분 뱀 꿈 꿔봐.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그 뱀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많이 꿨느냐면 자, 이 물속에서 큰 뱀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뱀들이 물속에서 막 헤엄치면서 나를 위협하는 그런 꿈들이야. 살아있잖아. 네.
자, 얼마나 그 징그럽고 막 소름 끼칩니까? 시골에서 저 뭡니까?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산길을 가고 동네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뱀 한 마리가 이제 개구리를 잡아먹고, 이 뱀은 개구리를 이게 자기 먹이를 먹은 다음에 항상 햇볕으로 자기를 말리더라고. 그거 알죠? 오늘 알면 됐어. 이게 길이라면 뱀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요. 이렇게 가로로 있어. 가다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그걸 무슨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제대로 명칭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뱀 이름을 율믹이라고 해서 율믹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율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꽃뱀 있잖아요. 꽃뱀 이름이 뭐지? 정확한 유혈목인데 옛날에 무슨 야 이것이 유혈목이야 해서 문자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전전 구전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유혈목이야, 율믹이야. 이거 율믹이가 된 거예요. 이 뱀이. 한 번은 그 초등학교 때 산길을 타고 친구네 집에 가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 앞에 딱 그 유혈목이 있는데 막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이 어렸을 때. 이 얼마나 이게 불안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건 뭐야? 뱀이 주는 건 뭐예요? 불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하면 안 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평강해야 돼. 그게 돼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공격받으면 불안하게 되어 있어. 왜 불안을 얘기하는데 왜 지웠어? 불안하게 사람.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공격받으면 즉시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안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안하면 안 되는 일도 참 되는 일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평강하면 벌써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점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에 그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있으면 막 지진에 의해서 흔들려. 우리나라는 지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끔씩 있기는 있는데 강도도 그렇게. 그리고 지진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 바다 먼 곳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여파에 우리나라의 육지가 흔들리는 정도지 진짜 이 육지에서 강도가 막 7.0 강도가 일어나진 않지 않겠습니까? 일본이나 저 막 그 지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한 번 지진이 일어나면 최소 강도가 5, 막 6, 7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집에다가 비싼 거 도자기 같은 거 사다 놔두겠어? 아 누가 1억짜리 도자기를 이거 1억짜리야. 그리고 장식품에다가 1억짜리 도자기를 그거 놓고 써요. 깨지면 이거 완전히 또 헐값인데 쓰레기인데. 그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에서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사회를 볼 때 불안하죠. 군사를 볼 때 불안하죠. 안보를 볼 때 불안하죠. 외교를 볼 때 불안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뭐 유튜브 막 이 정치 이런 얘기 전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 불안하죠.
또 좌파 우파가 있어요. 또 좌파 우파가 또 좌파 하는 짓 또 보면 불안하고 우파가 하는 짓 또 보면 나는 불안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불안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하는 짓들을 보면 불안해. 여러분 우파도 보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 애국심 속에서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튜버들 중에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붙으면 내가 유튜브를 여기에 붙어서 내가 유튜브를 방송하면 돈 많이 벌겠구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래. 재난의 시작이래. 자 그러면 이런 거 보십시다. 막 처초의 기근과 진 이런 것은 자연재해지. 자연재해. 기근 자연재해지. 그런데 이건 뭐래? 재난의 시작일 뿐이래요.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람을 위협하는 거야.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건 뭐라고? 재난의 시작이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게 바로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왜? 첫 번째, 자 여기 지금 처초의 지진과 기근이 있대. 처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대. 이것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막 그냥 없어서 굳는 것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이죠. 자, 또 예를 들어서 해가 갑자기 팍 뜨거워져서 오존층이 파괴가 돼. 해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막 이렇게 더워서 막 40도 막 45도가 된다고 해봐. 그리고 막 저 북극 쪽에서는 갑자기 마이너스 50도가 막 된다고 해봐. 천재지변을 통한 자연재해를 통한 이런 인간의 간접적인 고통이잖아요. 에? 이런 고통은 재난의 시작이래. 재난의 이게 끝이래.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재난으로 돌입하는 때는 언제겠어요? 다섯 번째 나팔이겠지. 읽어보십시다. 황충이 올라오는 구멍을 뚫고 황충이 올라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이 말이에요. 8장, 9장 요한계시록 9장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나 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래. 자,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각종 수목이라는 걸 해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그죠? 이미 이것은 언제 해한 거야? 이미 이것은 언제 해줬어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섯 번째 나팔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자, 5절 보십시다. 자, 4절에서 입맞지 아니한 자를 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돼.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 맞은 자는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도록 딱 막아주셨어. 누구를 해하래? 인 맞지 아니한 자를 해하래. 어떻게 보십시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리 와봐. 재현아.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아직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재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극을 줘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천지지변을 통해서 어렵게 만든다는 거야. 자연재해를 통해서 뭘 조장한다고? 불안을 조장한다. 여러분 아직 들어가지 마. 불안은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적으로 전갈이 쏘는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전갈이 쏘는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불안을 넘어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애교가 아니고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육신의 그 자극을 통해서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난이 아주 활성화된 거죠.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여섯 번째 나팔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각자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나팔 사건에서 전쟁이 있죠. 대접재앙의 전쟁이 있죠. 여러분 이 전쟁들은 두 개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전쟁, 다시 말하면 두 번의 전쟁을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하나의 전쟁을 여러 각도에서 이 전쟁의 관점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나가 우리가 하나 여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나팔부터 여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이 나팔이나 이 대접재앙을 보면 어떤 재앙을 모티브로 삼느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삼는 재앙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이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딱 한 지역만 이 10가지의 재앙이 다 비껴가는 거야. 한 지역만. 그 지역이 어떤 땅이야? 바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이라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 이 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재지변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여러분 이런 이 재앙들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핍박은 받을 수 있다니까. 이건 마귀의 핍박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은 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고난, 마귀가 주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건 뭐밖에 없어? 평안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안을 노래하고 우리가 항상 평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평안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해 보십시다. 평안하면 누가 이런 첫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엄청난 이 불안의 공포로
사람들을 위협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같지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평안하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전쟁이 있고 막 숲에 막 수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욕해도 평안해. 그러면 내가 평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평안을 지키는 상태에서, 이리 와봐. 평안을 지키는 상태에서 만약에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봐요. 그럼 누가 평안해?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도 나는 그냥 평안해. 목사님 보고 A라고. A는 욕이에요. A 해봐. 너 이 자식아 그렇다고 욕하면 되겠어? 응? 자, A 욕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A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평안이 순식간에 팍 깨지는데, 나는 지금 예수로 평안하잖아요. 얘가 나를 욕해도 나는 어떤 상태야? 기분 나쁜 상태요? 불안한 상태요? 감정이 격해지는 상태요? 평안한 상태요? 그러면 얘를 향해서 뭐라고 네 욕했어? 너는 A2야, 2 플러스야 하게 됩니까? 아니면 평안 속에 들어있는 사랑이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지 마. 근데 내가 불안한 상태야. 평안이 없어. 내가 불안한 상태야. 그러면 얘가 나를 이 불안한 상태에서 막 자극을 줘요. 막 이렇게 막 자극을 줘. 자극을 주면 이것이 귀찮기도 하고, 그것이 좀 더 진행이 되면 귀찮은 정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막 미워지고, 이것이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왜 옆에서 깐죽거려 하면서 미움이 나가고 폭력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들어가에. 그래서 뭐가 식어진대? 마지막 말째가 되면 뭐가 식어진대?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지? 이 마귀는 뭐를 통해서 불안하게 만들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이 기근을 통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뭘 식어지게 만들어?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만약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불안하면 너에게 과연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과연 불안하면 너에게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래? 평안한 상태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세치 말에 마귀가 불안하게 만든다 이 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절대 불안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여러분에게 심령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현실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서 앞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실성의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진 않잖아요. 아직 연약한 육신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완전한데, 하나님 나라 자체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자체는 완전한데 그 연약한 육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불안전한 게 아니고 연약한 육신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벽합니까?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하죠.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데 연약한 육신에 담겨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거야. 나라 자체가 불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실성에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을 통하여, 평안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서 우리는 깨진 평안을 보수해야 되고, 기도해서 깨진 평안을 보수해야 되고, 기도해서 이 평안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한다는데 왜 박원하 집사님은 왜 입을 벌리고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평안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요. 자, 여기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미움을 받았습니까? 미움이 언제 나타난다고? 평안할 때 미움이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나 미움이? 사람이 불안할 때 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강해 보십시오. 아주 사랑만 나타나지. 여기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를 고발하고 고소한 것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들이 오히려 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그때, 자, 불안할 때 뭐가 성행하겠어? 불안할 때 뭐가 성행하겠어요? 불안할 때 내가 평강을 줄게. 야, 그렇게 해봤자 그게 이런 시대 속에서, 예? 이런 시대 속에서, 야,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 불안할수록 뭐가 성행하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성행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안에 불안할수록 기독교 안에 다른 복음이 성행한다. 다른 복음은 누가 주지? 거짓 선지자가 주는 게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를 주는 거.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야. 불안할수록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다 첫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이 세상은 점점점 불안해집니까? 이 세상은 점점점 평안해집니까? 점점점 불안해진다 이 말. 아무리 나팔이 불려져서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도록 임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한 사람이 누구냐? 입맞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야 입맞은 게 아니라, 큰 교회에 다녀야 입맞은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한 교회에 다녀야, 물론 그런 교회를 다녀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평강을 누리지. 근데 그런 교회를 내가 다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자, 입맞은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대. 근데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평안이 있다고 거짓 복음으로, 거짓 평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평안이 바로 뭐냐? 거짓 평안. 참 평안은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참 평안이 뭐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에이레네야. 에이레네. 다시 말하면 이건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평안을 샬롬이라 이 말이에요. 샬롬은 히브리어고 에이레네는 헬라어야. 참 평안은 뭐예요? 에이레네야.
참 평안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근데 이런 불안함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말씀으로 거짓 복음으로 거짓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하면서 거짓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거짓 평안은 무슨 평안이라고? 팍스의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팍스의 평안이 바로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팍스의 평안은 네 가지의 조건이. 자, 구약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 팍스 로마나를 주장했어요. 우리 로마는 평안한 나라야 라고 팍스 로마나를 주장했는데, 이 팍스라는 라틴어 단어에는 반드시 네 가지가 충분 조건으로 하나가 돼, 충분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팍스 평안나라를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들이 섞여서 여러 나라들이 열국으로 구성된 것이 제국이니까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전쟁이 없을 때 누리는 평안 팍스.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없을 때, 나라와 나라의 갈등이 없을 때 누리는 평안 팍스. 정치가 안정되었을 때 누리는 팍스, 경제가 안정되었을 때 누리는 팍스의 평안으로 이 평안을 준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유혹한다 이 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평안합니까?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평안합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1조 원 있다고 해보십시다. 좋지 않겠어? 난 좋아. 다시 물어볼게. 1조 원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조연아, 너한테 1조 원 있으면 좋지 않겠냐? 혹시 아냐? 너에게 1조 원 있을지. 혹시 너 지금 너 살고 있는 집이, 아버지 집이 작아지? 작아 맞지? 응? 확실히 작아요? 혹시 아냐? 네 집에 딱 기름이 갑자기 터져서 그것이 석유가 되어 있는데 막 1조 배럴이 들어있을지? 딱 네 몇 평이요? 바닥 평수가. 그 카센터 60평? 60평. 그 60평. 딱 60평. 저 해까지, 지구 해까지 딱 60평. 여기에 그냥 기름이 꽉 차 있어. 딱 60평. 여기로 안 넘어갔어. 딱 60평 딱. 그럼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 안 해봤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봤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막 샘으로 푸잖아요, 물을. 지금 수도 틀면은, 저 수도 공사에서 이렇게 오지만 옛날 샘 풀 때는, 야, 이게 석유였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건 돈방석에 앉는 거지. 그렇게 해서 1조 원을 가졌다고, 1조 원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내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십억의 복권이 당첨이 됐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복권이 딱 당첨이 됐는데, 자, 우리나라 리아카 장사하는 사람이 리아카를 파는 게 아니라 리아카에다가 물건을 놓고 파는 분이 당첨이 됐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그대로 죽어버렸대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 평안입니까? 있으면 좋지. 1조 원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희은이 한 1억 줄게. 1조, 목사님 1조 원 있으면 1억 줄게. 뭘 아멘이요. 한 2억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지. 너는 얼마큼 줄까? 얼마큼 줄까? 5억? 안 줘, 인마, 너는. 자, 아니, 없는데 준다고 하는 것도 저렇게 입이 막 찢어지는데 진짜 주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박성수 목사님 얼마 줄까요? 30억? 어차피 안 줄 걸 뭘 30억이라고 합니까? 1조 원 다 달라고 하지. 저기 그릇이 저렇게. 예? 근데 이것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래.
경제가 불안해도 정치가 불안해도 갈등이 있어도 전쟁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에이렌의 샬롬의 평안이래요. 이것만 있으면 그 평안 속에서 사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부유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부터 하려고 했는데 거기 또 접근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것만 반복하네요. 마태복음 24장. 그래도 은혜가 되죠. 하품하고 있는 정원석 권사 집사님 은혜가 되죠. 하품을 그렇게 입을 찢으면서 하면은 참 저기 연고전 갖다 주어 바르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안 공포를 조장하는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내 안에서 미움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 주시어서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에게서 네가 조장하는 불안을 가지고 떠나가. 질병과 함께 떠나가. 이 시대의 현상 속에 평안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